자,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가 오늘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가정 개인들 위해 주님의 긍휼과 큰 사랑과 친밀함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간 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0문도 300명에게 이렇게 500명에게 쭉 나타나세요. 예, 그런데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데 그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그분께서 한계치에 이르신 거예요. 모세도 어떻게 해요? 나 못하겠어, 나 좀 죽여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모세 비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끝이 없는데요.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따라합시다. 회개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 예. 사실은 오늘 저희 어머니가 울산에서 전화를 하셨어요. 야야 잘 있나? 네 어머니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틀 전에 친척부로 전화 왔다. 뭔데요? 네 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드렸나요? 그러니까 아니,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 안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너 어릴 때 제일 친했던 친구 있지? 친척 친구. 제가 6촌이거든요. 제 아버지 사촌의 아들이니까 제가 5촌인가요? 5촌인가 6촌인가 하여튼 어릴 때 제일 친했던 고향 친구예요. 친척이자 6촌이요? 5촌이죠. 그러니까 5촌 제일 가까운 어릴 때 정말 가까이 지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는 꼭 알려야 되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제 번호 좀 알려달라고. 저희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토요일이고 또 주일 있고 송구영신예배도 있고 막 연말에 바쁠 텐데 듣는다고 해도 가기도 어렵고 안 가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일부러 안 알려줬대요. 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알려준 거죠. 저희 아버지하고는 제일 가까운 친척이고 또 저한테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랑 동일한 나이잖아요. 그리고 절친했었고,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착잡했어요.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우리가 평균 연령이라는 게 있지만 평균 수명이 있지만 그대로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보다 못 사는 사람, 그것만큼 사는 사람, 그거 이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를 일입니다. 근데 이래 하나님께서 한계치에 이르러서 모세야 비켜라, 내가 이번에 다 쓸고 너랑 단둘이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시거든요. 참 그걸 보면 우리의 완고함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래서 맘사가 때가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지만 어떤 우리 인생의 시즌이 10대가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죠? 20대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 나이였으면 어른들 늘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 말씀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그 나이를 즐기시면 돼요. 아멘. 지금 그 나이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받들어 드리면 돼요.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수, 또 과거의 성공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면 정말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좀 특별하게 나타내세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예수님이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이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걸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혼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혼자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곳, 좋은 휴양지, 좋은 장소에 있으면 아빠가 가족들 데리고 같이 여행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어린아이들, 젖먹이나 아주 말 안 듣는 개구장이 애들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휴양지나 좋은 장소에 엄마 아빠가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징징대고 또 아프면 약 먹이고 응급실도 데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또 그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으니까. 누가 시켰어요? 국가에서 안 하면 뭐 잡아갑니까? 시키지 않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본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DNA 속에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이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나쁜 거 줘요, 좋은 거 줘요? 좋은 거 주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자 훅 불고서 싹 쓸어버리고 저렇게 팍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보배롭게 만드셨어요. 보배롭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신명기 26장 아까 26장이죠. 읽었죠?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만드셨고 그분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되도록 만드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셨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게 자녀이듯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키워드가 뭐냐면, 핵심을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른 모습으로 거닐고 계세요. 어떻게? 따라해보세요. 나를 통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집이에요?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 내가 저들 안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내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오늘 믿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했고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그랬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보좌 우편에 계셨어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나 할 일 다 했다고 뒷짐지고 꾸벅꾸벅 주무신 게 아니고 뭐 하십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 네, 마지막 절에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20절에 어떤 제자들? 제자들이 뭐예요? 지금 20절에 어디에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파하는 제자들이에요. 교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뒷짐지고 있거나 그냥 교회 밖을 떠나기 싫어요. 세상은 너무 무서워요.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난 교회가 제일 행복해요. 딴 데 가기 싫어요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 두루 다니면서 뭘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 천국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오늘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내 기분 전파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은 혜택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런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렇죠? 근데 함께 하는 게 그냥 말로만 함께 할게 그러고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뭡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왜? 그런 능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무 집이든 가면 평안을 빌라. 그래서 그 복을 받기 합당하면 그 빈 복이 그대로 갈 거고 그 받을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 그 빈 복이 누구에게 들어와요? 나에게 들어요. 그래서 이 소자를 하나 영접한 게 누굴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 소자를 거절한 걸 누굴 거절한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제자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한 거래요?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건 결국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셨고 그죠? 그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이고 사인인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글로벌 파이어 미니스트리의 그 국제 파운더이신 제프 젠슨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2019년도는 표적과 이적의 세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맛보지 않았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경험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1월 27일 우리 잔센거 목사님 오시거든요. 그 잔센거 목사님께도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쭈었는데 그분이 이 제목을 제가 We are His signs and wonders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표적과 이적입니다. 이 메시지를 그 교회에서 몇 주간 전했는데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대요. 치유와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의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생이든 교사이건 싱글이건 결혼을 했건 아이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어떤 위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할 때 혼자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고 거기다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워요. 임명을 하거나 공문서를 만들어서 대통령의 직인을 꽝 찍어서 전달시키면 그 효력은 누구의 효력이 됩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보던 드라마가 그 사극이 뭐였냐면 암행어사였습니다. 암행어사. 암행어사 박무수 정의의 사자. 예, 이거 아시는 분은 예, 나이가 좀 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는 모릅니다. 예, 근데 그게 암행어사가 왕의 비밀 특사잖아요. 그래서 마패에 말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 마패를 보면 그 탐관 오리들, 악한 사또들이 막 벌벌벌 떨잖아요. 그렇죠? 왜요? 암행어사는 허름하게 옷을 입고 가고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이렇게 지나가면 때로는 구걸도 하고요. 아주 그 뭐랄까 초췌한 모습으로 가기도 하고 배고파 굶주려서 밥 달라고 하기도 하고 별 모습을 다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때가 되고 어떤 정보를 얻어서 권위를 집행하게 될 때가 되면 마패를 들고 사람들을 소집해서 마패를 듭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럽니다. 예, 그러면 정말 막 떼거지로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나쁜 탐관 오리를 제압하고 그 마을에 평화를 가져오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전파를 하게 되면 누가 움직여요?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시편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을 받고 싶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되기를 원하죠? 그 기도가 강력하게 파급 효과가 있기를 원하죠? 감정대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내 욕심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무엇과 일치해야 돼요? 그럼 더 지혜롭게 하려면 뭘로 기도하면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올해 이따가 여러분 이미 말씀 카드 뽑으신 분도 있죠. 또 못 받으신 분들은 또 이따가 꼭 이렇게 가시기 전에 기도를 못 받으시더라도 이 말씀 카드를 하나씩 꼭 뽑아 가십시오.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점치는 거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씀 카드는 100번, 1000번, 10,000번 뽑아도 괜찮아요. 예, 뽑으면 뭐가 나와요? 예, 약속입니다. 뽑는 만큼 여러분 마음 같아서 여러분 천장 만장 다 넣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 권으로 묶어서 이미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중에 하나 집중해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하나 더 뽑아보자. 이게 뭐냐면 요거 하나만 잡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게 이 특별한 날, 특별한 때, 특별한 메시지 이것이 소중한 만큼 나머지 66권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취하시면 돼요.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대의 사인인데 표적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12사도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읽은 대로 하세요. 읽은 대로. 저는 훌륭한 교사이기 때문에 늘 답을 가르쳐주고 질문해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전에 귀신이 몇 마리?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셨대요. 참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도 그 속성 3년 반 동안 목숨 바쳐서 자기 것 다 버리고 쫓았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했던 같이 돌 맞고 같이 함께했던 12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짜잔 나타나실 걸 기대하잖아요. 사돈이라 이쪽인가요? 사돈이라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 전직 귀신 들렸던 사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공통은 뭐냐면 큰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극단적인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유는 불문하고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으면 우리 교회도 가끔씩 화장실이나 저기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안에서 잠그고 지가 못 나와요. 미쳐요 정말. 우리 소망이도 그랬고 또 가끔 놀러 오는 옆 아이도 그러고 자기가 안에서 잠궈 놓고는요 못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엄마가 막 우는 겁니다. 엄마가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제가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바깥에서 열어줘야만 나오듯이 이렇게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은 특히 한 귀신도 아니고 7귀신. 7귀신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7이라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를 예수님이 자유케 해줍니다. 그럼 단순히 내가 자유케 됐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7배로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부를 깨뜨리죠. 그리고 어느 자리까지 갑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발치 앞까지 갑니다. 죽음의 자리, 함께 죽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남자들이 그런 거 잘합니다. 나 다 하겠다고. 네. 그죠? 의리 한다고. 근데 해요 못해요? 못하는 상황이 많아요. 남자는 마음도 본심이고 할 의지도 없고 결단도 있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못해요. 혈과 육으로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이 여성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러 섬겼던 여자들이 십자가 앞까지 가거든요. 그럼 뭐냐? 타이틀로 죽음의 자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았던 무슨 목사, 선교사, 뭐 큰 위대한 사람 타이틀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에서 건진받아도 그 은혜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결혼 지참금을 다 깨서 드릴 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리, 그리고 죽은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떨어지는 국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아는 척 했다가 어떻게 돼요?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 걸어놓고 따로 모였잖아요. 겁나가지고 잡아갈까 봐. 근데 어떻게 대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대놓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는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갑니다. 그리고 가면서 걱정하는 게 그 돌을 누가 굴리지? 그 돌을 누가 치워주지? 돌 치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언젠가 얘기했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다고요? 주셨다. 진짜 사랑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주는 거예요. 목숨도 주고 물질도 주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유명하다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그 소식을, 제자 12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합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느냐?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타이틀을 구하거든요. 위치를 구해요. 영향력을 구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해요.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저희도 사역을 하면서도 또 예언적인 축복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보는 관점하고 너무 다르구나.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예요. 주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낮은 자리에 가는 사람, 충성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예, 은사가 탁월하거나 뭔가 화려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뭐 드러나건 감춰있든 상관없습니다. 한결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사람을 주님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예, 그게 복입니다. 예.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꽃이라 그랬죠. 예. 사과꽃, 백꽃 안 먹어요. 예.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죠, 그 자리에. 그래서 은사, 능력은 뭐라고요? 꽃이에요. 타이틀, 꽃입니다. 그죠? 꽃이 꼭 필요하죠? 열매 맺으려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꽃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제자, 실패해서 이제는 포기하고 내 갈 길 가겠다고 가는 제자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자, 봅시다. 11절 읽어봅시다. 11절.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내가 사흘 고난받고 사흘에 부활할 거라고 몇 번 얘기하세요? 자주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을 뿐더러 부활하신 후에, 자, 오히려 그 정치가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혹시 살아나거나 혹은 시신을 훔쳐가서 또 부활했다고 헛소문 내면 더 이상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병정 세워서 지키게 해달라고 누가 요구합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안 믿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예수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안 믿어요. 자,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두 제자들이 만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또 얘기를 합니다.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뭐 했다고요? 누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믿는 것은 많이 틀립니다. 예. 제가 부모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여러분도 부모님이고, 그죠? 자녀들 있잖아요. 또 부모가 될 사람들이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실래요? 나쁜 거 주실래요? 그렇죠? 힘 써서 좋은 거 주려고 하죠. 그렇죠? 예. 우리의 자녀에게. 그리고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건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식이 안 믿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속상하죠. 예, 이렇게 왜 엄마 아빠는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실패한다. 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걸 믿고 따라주면 좋은데 안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난 그거 싫어요, 안 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안 좋겠죠. 왜? 그렇죠?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 아비와 어미로 세운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때 목사님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다 듣겠습니다. 이사를 하면 이사도 따라가겠고 어디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예, 그런 큰 거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쉬운 거부터 하시면 돼요. 제가 영적인 아비, 저희 김 목사님의 어미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권하는 것은 그런 게 있어요. 나쁜 거 권할까요? 좋은 거 권할까요? 예. 잘 되라고 할까요? 못 되라고 할까요? 그 일이 진행돼서 던져놓고 혼자 하라 그럴까요? 도와줄까요? 중보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믿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앞에도 똑같아요. 12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화내지 않으세요. 두 가지, 스스로 높이려고 할 때,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할 때.
너무 마음. 그래서 오늘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성장해가고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표적과 이적과 사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믿음이 키워드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믿으면 돌파가 옵니다. 믿음이 키워드예요. 아멘. 보면 자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거 뭐냐?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래요. 타이틀이 있건 없건 간에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갈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머리로 믿는, 왜 그냥 믿고 말면 되는데 믿고 세례를 받게 하느냐? 세례는 두 가지인데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살겠다는 것과 공적으로 나는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친척들 앞에, 세상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 친척들 앞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이 구원은 그냥 단순히 지옥 갈 사람 천국 간다로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메인이고 그 말은 뭐냐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원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질 않으면 그 누리는 혜택들이 내 것이 돼요? 남의 것이 돼요?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믿어줄 때 복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믿는 자예요. 뭘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방해물이 뭐냐? 옛 것입니다. 어제의 내가 살아왔던 패턴, 생각해왔던 패턴, 어제 이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용납이 돼요. 그 이상 건들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내가 허용을 하는데 그거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요건 엄마, 아빠, 요건 건드리지 마세요. 목사님, 요건 건드리지 마세요. 요거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영역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도,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줄 때는 그 영역을 반드시 다루세요. 왜냐? 결국 그것 때문에 불의의 부르심의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쳇바퀴 도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재정이 새 나가요.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관계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죄의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원수가 합법적으로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비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옛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뭐 했다고요? 지나갔다 그랬죠. 과거에 했던 실수, 죄, 혹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고착화된 생각의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회개란 생각을 뭘로 바꾸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긴 쉬운데 과연 그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자태를 딱 갖다 대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수술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치과에 가면 충치 치료를 합니다. 스케일링을 해요. 스케일링하면 치아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케일링을 할 때 그 소리, 그리고 막 때로는 잇몸이 막 터져서 피도 나잖아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뭐냐? 드릴로 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드릴로 이렇게 뚝 깎아내냐고. 근데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 뭐 수압이나 물로 하는 건지 하여튼 뭐 하여튼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너무 달라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뭐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첫 아이 주한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늘 안고 다녔을 아주 어릴 때인데 처음 바닷가를 데려갔습니다. 아빠 마음에 제가 그 TV에서 봤거든요. 그냥 처음 이제 수영을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물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음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고 그걸 생각하고 주한이가 너무 물을 좋아하는데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니까 아주 진짜 어렸어요. 그래서 제가 안고 하는데 꼬르륵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데 으악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니 얘가 왜 이러지? 그리고 한 번 더 하는데 훅 마시고는 와악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막 이러네.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막 그 상처가 한 20년 가더라고요, 진짜. 지금까지도 기억해요, 지금까지도. 난 그게 아닌데, 진짜 이 즐거운 물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빠가 날 죽이려고 한다고. 뭐 제가 뭐 미숙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다 빚어주세요.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 상담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죠. 예, 많은 분들이 기꺼이 그렇게 따르기로 결단하고 어렵지만 싸워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저희도 책임을 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이라는 그 속성 자체가 편해요, 불편해요? 아무리 마취 기술이나 의사 기술이 탁월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예. 지금 우리 강명숙 우리 자매님 지금 교통사고 났거든요. 고속도로 가다가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사중 추돌이 났는데 그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지금 대전병원에 입원하 계시는데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병원에 가면 누가 꽃다발도 주고 위로해 주고 너무 좋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제가 군대 병원에 갔다가 내가 다시 기도했잖아요. 주님, 진짜 군대에서 제가 치를 떨었거든요. 뼈를 깎는 수술을 했고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차가운 곳에 위문 오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 삭막한 곳에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병원 신세 안 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병원에 신방 가서 위로하는 일이 있더라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들은 없도록 해주세요라고 그 일주일 내내 그 기도만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프다고 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하고 안 맞다고 거부해버리면 거부하는 만큼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 물이 무서워요 그러면 그 무서움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물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많고 당신은 하나님의 큰 종이고 큰 능력을 행할 것이고 큰 기업가가 될 것이고 정치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뭐뭐처럼 아름답게 쓰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빚어 가실 겁니다 하는 큰 사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께서 빚으시는 그 그릇대로의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이렇게 빚어 나갈 때 이렇게 집어넣으면 시로나 튀어나올래요. 뭐 나는 더 크고 싶어요. 난 너무 커요, 작아요 라고 한다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쉽게 아멘은 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가장 거슬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성입니다. 이성과 고정관념이에요. 이 싸움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한 번 기도하고 뭐 금식 40일 한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걸쳐서 한 큐에 탁 깔끔하게 쿨하게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돼요. 그게 뭐냐? 마치 양파 껍질 깎듯이 이렇게 계속 벗겨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광을 내듯이. 예, 군대에서 광낼 때, 구두 광낼 때 막 몇 번이고 막 저희 휴가 간다 그러면 고참들이 야간 그 불침번 쓰는 사람들이 밤새서 며칠을 하거나 일주일을 하거든요. 진짜 광을 멋있게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매일 불침번들이 돌아가면서 막 광을 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형상까지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대치만큼도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거리로 보시면 안 되고 장거리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여러분들이 저희가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소중하게 받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시고 또 그걸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잖아요. 큰 복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할 때 받을 마음도 없거나 억지로 받거나 가볍게 여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혜택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세를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엄마 아빠를 공경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엄마 아빠에게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5계명에 보이는 부모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 공경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게 진짜래요, 가짜래요? 가짜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 또 육신의 부모님 잘하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 안에 단순히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안에 아버지 어머니로 만드신 거예요. 그 자녀로서 자랐다가 자라면 또 뭐가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알아줘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뽑아내는 것, 훈련하는 게 첫째로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권위자들을 신뢰하는.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해보면 제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뭐냐? 권위자에 대한 아픔입니다. 특별히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영향이 있는 분들, 그들을 향한 상처들이에요. 예, 그게 왜냐? 원수가 왜 그렇게 하냐? 그 관계를 딱 깨버리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교회 오면 또 누구를 안 믿게 돼요? 목사님과 사모님 신뢰 안 합니다. 직장 가면 사장님 신뢰 안 해요. 또 나만 언제든지 팽 칠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제일 가장 내가 아파하는 거, 가장 힘과하는 것을 눈 감아주지 않아요. 때가 되면,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다. 그게 은혜예요. 암덩어리를 계속 치고 없다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더 커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걸 하려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 가 아니고 직면해서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살리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는 직장 그만두라고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미쳤죠. 저는 청년들 오면 무조건 직장 가지라 그럽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직장 그만두라고 할 때가 간혹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살리려고. 가정 살리고 자기 영혼 살리고, 그죠?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 가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 어느 교회 지도자가 직장 돈 많이 버는 사람 보고 그만두라 하겠어요. 돈 벌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11조도 늘고 교회 재정도 늘고 할렐루야. 근데 저희 부부는 하지 말라고 할 때가 간혹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가정을 살리고 자신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을 안 떠나려고 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 아예 안 떠나라 그래야 돼. 발로 걷어차서 내보냅니다. 왜요? 살리려고. 그걸 누가 합니까? 영적 부모가 아는 거거든요. 왜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안 해드리고 왜 그러냐고. 여러분 자녀가 몇입니까? 자식이 몇이에요? 3명. 자, 3명까지 나왔습니다. 3명, 4명, 4명 없습니까? 4명?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대합니까, 여러분?
똑같이 먹이세요? 똑같이 가르칩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맞춤형으로. 활달한 아이에게는 활달하게, 부드러운 아이에게는 부드럽게, 그죠? 강하고 와일드한 거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그리고 때가 안 되면 기다려주고, 때가 됐으면 밀어서라도 하도록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옛 것을 반드시 다뤄야 되거든요. 첫째는 인식하는 거. 인식하면 반은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인식하면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겁니다. 인식 자체가 안 되니까 거부하는 거거든요. 인식하면 그 순간에 은혜의 문이 그냥 절반 이루어진 겁니다. 예, 감사하셔야 돼요. 예, 딱 건드리면 아픈 거 있죠. 건드리면 내가 어떻게 안 되는 것들 있거든요. 예, 은혜입니다. 예, 그걸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 말, 그 말에 상처가 안 되는데 그냥 가정사 얘기하는데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부부관계 얘기하는데 뭐 내 남편을 칭찬해도 상처가 되고 또 옆에 아내를 칭찬하는데도 그냥 상처가 되는 거 칭찬했는데 그 왜 그럴까요? 칭찬한 사람이 문제일까요? 그 소리를 듣는 내가 문제일까요? 왜요? 드러내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는데 왜 같이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아프지? 이게 뭐예요? 뭔가 신호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하는 무엇, 상식적으로 봐도 별 문제 안 되는 건데 아파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빛 안에 이제 드러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고 주님, 내가 이것을 내 모습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하면 빨라져요. 예, 그리고 언젠가는 다뤄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돌파를 해야 됩니다. 예, 언젠가는 그걸 뚫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멘. 이 통 안에 뭔가 새로운 걸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워야 되겠죠. 뭐 보석이 있어서 비우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넣으려면 비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뭘 비워야 돼요? 옛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옛 것이라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지난 시즌에 나에게 큰 힘이 되었던 그런 것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버텼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왔던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갖다 대면 그 시즌은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버려야 돼요? 옛 것을 버려야 돼요? 옛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취하는 족족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함께 한다는 사인으로 뭘 준다고요? 표적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총의 손이 함께 하는 겁니다. 가끔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내 새끼들 돌보기도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5명인데 색깔이 다 틀려요. 색깔이 다 틀립니다. 반짝반짝반짝 색깔이 다 틀려요. 나 연령대도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2학년까지 연령대도 아주 골고루 있어요. 예, 큰 딸이 있고 또 큰 아들이 있어요. 서로가 그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가끔은 제가 그런 생각, 주님, 저도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고, 나는 내 집에 있는 불 끄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집을 다룬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나 미쳐 아주 그냥. 나는 이 사람을 축복하는데 저 사람이 또 그걸 아멘하고 받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모든 게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 가난하면 밥상에 떨어진 부스레기도 감사한 거거든요. 배부르면 진수성찬도 냄새가 구역질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 것을 버려야 되고, 나의 과거, 아픔, 지금 항상 어느 시점에 가면 발목 잡는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인식하는 거.
따라합시다. 인정하자. 인정하면 절반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패턴을 안 버리고 새 것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을 잡고 있으면 새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특히 산상수훈이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을 모르면 고생이 길어집니다. 연단도 길어지고요. 뺑뺑이도 옵니다.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 의는 있는데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잘못된 터전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좀 더디 가더라도 그 말씀 안에 있는 거 하나라도 부딪히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네. 권위 아래 즐거이 거해라. 그 저기 보면 제가 적어놨잖아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해서 순종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고 순종의 속도가 모든 걸 사실 이룹니다. 아멘. 그러면 이 진리 하나만 딱 잡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속도가 거의 가속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한 가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옛것이 뭔지 인식하시고 인정하는 거. 이제 인정했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직면하셔야 돼요. 직면할 수 있으면 돌파가 됩니다. 예. 직면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 달이 넘어갈 때, 연이 넘어갈 때 이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까요? 해, 달, 월력, 시간을 사시사철 시간을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아멘.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아멘. 그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그걸 믿으셔요. 시즌이,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믿고 얘기하셔야 돼요. 시즌이 바뀌셨습니다. 네, 시즌이 바뀌었어요. 영적 시즌이 바뀐 겁니다. 10분 후면 우리가 그 2019년으로 시간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시즌이 바뀌는 거, 아이들이 나이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따라합시다. 새 것이 오고 있다. 아멘. 근데 보면 믿지 않는 사람 정죄당하는데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봐, 영적인 권세가 흘러가는데 단순히 이것이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귀신 내어쫓고 병 고치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는 차원에 끝나지 않아요. 이사야서 8장 18절에 보면 보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리니 이는 시온산에서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사야 선지자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 자체를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잔상교 목사님 와서 그 부분을 많이 다뤄주실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백성 자체를 보석으로 아까 여기 영광과 존귀로 삼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적과 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 7대 영역의 어느 영역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영자 씨예요? 김영자 씨예요? MBC 대상 받으신 분? 아니요, MBC에서 나왔어요. MBC 방송에서 나왔나? 둘 다 받았어요? 이야, 갑절이네요. 그 방송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가 어떤 누구를 통해서 장로님인가 있어요. 어떤 분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게 된 겁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그리고 이제 시상 소감 얘기하는데 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지 이게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MBC에서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스포츠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그 얘기는 또 다른 분도 하셨거든요. 순전한 나대 보면 책 제목 자체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제목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아무튼 간에 그걸 보면서 보세요. 사람마다 이제는 어떻게 이영자라는 사람 자체가 인기 있는 재능이 있는 어떤 개그 우먼 플러스 이제 그거는 뭐예요? 도약대가 되고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연예계의 아이콘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MBC뿐만 아니라 어디예요? KBS까지.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면 지경이 더 커져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나 표적이나 은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일종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입양 많이 했던 그 부부 있잖아요. 시네라 부부. 차인표 시네라 부부도 우연히 갔다가 도전받고 와가지고 입양을 많이 하죠. 그리고 뭐랄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부부 존재 자체가 사랑의 아이콘이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기업에 가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뭐 개인적으로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고치신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20절에 보면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근데 그냥 마음으로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만 붕붕 떠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표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시험 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어려웠을 때 적지 않은 돈을 송금을 했어요. 저희 계좌로. 나중에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송금을 했는데 송금을 하고 났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몸에 금가루가 생긴 겁니다. 그분이 전에도 저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그 자리에서 금가루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죠. 그분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 부부를 어떤 분이 초청을 해서 처음으로 가정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식사를 하려고 과일을 식사 전에 과일을 내놓는 순간에 그분의 얼굴, 손, 옷 금가루가 금따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모르는 분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분 남편이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씻어가지고 없어졌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시큰둥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생기는 거예요.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실까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심겠다고 봉투를 하나 딱 내려놓는 순간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옷에 금가루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그 금가루를 쓴다고 합니다. 금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고 또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 부여의 상징이 돼요.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Miracle, Signs and Wonders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사인, 이적과 원더스는 뭐냐면 하는 거 있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게 원더 우먼이잖아요. 원더 우먼. 왜 원더 우먼? 사람 힘이 아니라 초자연적 힘을 발휘하니까. 그러니까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게 나오죠. 기묘라가 그거예요. 원더풀 모사라 카운셀러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올마이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묘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밖에 여러 표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뿐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 함께 한다고요? 제자들. 어떤 제자들? 여기 읽으세요. 20절. 어떤 제자들? 두루 다니며 뭘 전한다고요? 그 말을 길거리에 아무데나 큰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거짓말 안 해요? 예수님이 정직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뇨? 그렇죠? 내가 왜 헛맹세 안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합니까? 왜 내 형편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왜 돕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냥 착한 마음에 불쌍한 마음에 합니다. 그래도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아멘. 그래서 왼뺨 치면 오른뺨 대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달라 하면 주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냥 함께 하신다는 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나타나고요? 표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표적을 나타내는 삶뿐만 아니라 누가 표적이 돼요? 나 자신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사인이 되는 겁니다. 사인. 보면 광비령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인이 있는 겁니다. 안동명의장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팜파스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인이 있는 겁니다. EV에 정관동 헤어 스케치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내가 과연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다 상처를 받습니다. 나 상처 안 받은 분만 손 들어보세요. 네. 상처를 받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나와 다른 사람을 잘못 평가합니다. 내 남편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 내 아내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내 기준에 안 맞아요. 나도 나 자신이 내 기준에 안 맞아요. 제가 종종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온전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인생에 몇 번 크게 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운 적이 뭐냐면 초창기도 그랬는데, 아니 토요일만 되면, 전도사 시절에 토요일만 되면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죽겠더라고요. 아주. 누구 때문에. 뭐 상대 입장에서는 저 때문에 그러지만 저의 입장에는 토요일 날 우리 학생 예배 하거든요. 학생 예배를 하는데 토요일만, 그것도 학생 예배 직전 30분 전, 1시간 전에 막 부부싸움이 일어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아예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다 때려치고 저기 어디 섬에 가고 싶어. 막 이런 거. 그 제가 초창기 기도원에 막 거의 매주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제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성질에 내가 못 이긴 거예요. 내 성질에 내가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있으면 싸우니까 어디로 갑니까?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그냥 밤새 새벽 3시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산에 가서 부르짖고.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때문에. 그래서 예배 직전에 싸우고 학생부 올라가 설교하려고 하면 설교가 은혜롭겠죠? 무릎 꿇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뭐랄까 가마솥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이에요. 저 자신이 너무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고, 아니 마누라도 말 안 듣는데, 내 말 안 듣는데 누가 내 말 듣겠어? 그러면서 막 이 자괴감, 열등감, 뭐 분노, 막 이렇게 막 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막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못하겠어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이겁니다. 너는 네가 자격이 돼서 내가 세우는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럴 능력이 있어서 쓰는 것도 아니다. 뭡니까 주님? 은혜다. 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네가 믿으면 순종함으로 쓰는 거다. 그래서 내가 순종함으로 쓰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순종함으로 쓴다는 거. 주님이 나를, 여러분 한 사람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보다 경건하고 열심히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실패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내 약함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내 허물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내 과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걸 믿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진짜 믿음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순종이라고 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분의 살아계시는 표적과 사인이 되려면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옛것이 뭔지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걸 내가 극복 못하면 그 고통과 아픔이 다음 세대에 이어집니다. 부부가 고통받을 뿐더러 자녀의 세대까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거기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는 끊어지고 이 부모의 세대가 돌파한 그 기름 부음과 축복을 자녀의 세대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가난의 영이 끊어지기도 하고 중독의 영이 끊어지기도 하고 또 그 늘 아팠던 그 아킬레스건과 같은 아픔과 이런 고통들, 열등감, 이런 낮은 자존감들이 완전히 깨지고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비상하는 겁니다. 아빠의 어깨를 무덤을 타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한 가지 하나하나 태산 어떻게 넘는다고요? 한 발자국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게 주어진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버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표정으로 사인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 존재 자체가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영자씨뿐만 아니라 그래 유명한 사람들은 또 유명한 대로 쓰임 받지만 우리같이 무명한 사람들 그냥 일상의 삶은 수많은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는 여러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난 한 해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말로만 하셨어요? 함께 하신다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표적이 함께 한 거거든요.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죠? 우리 직장의 일터 그리고 내가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인들이 따르거든요. 근데 2019년도 한 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를 뿐만 아니라 믿는 자 그 자체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친척들에게 표적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의 표적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기업,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녀들, 그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함께하시니까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시면 그 따르는 표적으로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진짜다라는 표징으로 주님이 사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어디를 가도 빛이 됩니다. 어디를 가도 문제 해결자 돼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해결자가 되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굉장히 놀라울 겁니다. 순종하는 영역만큼 하늘의 표적과 이적,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맛보게 될 거예요. 옛 것을 버리십시다. 옛 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시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좀 맛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범위 내에서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면 내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이 박스, 바운드리를 벗어났을 때 저는 늘 그걸 경험하거든요. 교회가 운영되는 거,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유지되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건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누가 뭐라 하든 막 이렇게 가는 이유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나 제가 겉보기는 강해도 굉장히 야들야들해요, 여러분. 소심합니다. 어떤 면에 소심하고 잘 삐져요, 여러분. 저 잘 삐집니다, 여러분. 특히 밥 먹을 때 빼주면 저 많이 삐지거든요. 제 마음을 달래주는 방법은 그냥 밥 같이 먹으면 돼요, 밥 같이. 여러분, 다 연약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제 연약함을 월등히 뛰어넘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온 우주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기적을 믿어요. 그분의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도 믿어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은 다 초청이라 그랬죠. 따라서 예언은 운명이 아니다, 초청장이다. 받은 사람은 초청장 받았으면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누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청와대에 오라 그래도 초청장 받고 안 가면, 그 날짜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무효죠. 전날에 가도 안 되고 끝나고 가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한 기한 내에 내가 순종하가야 효과를 보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이 시즌이 넘어가는 2018년이 넘어가고 2019년이 오는 이 시즌이 넘어갈 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복들 누리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뭐냐, 제가 꼭 이 말씀을 당부하고 싶어요. 따라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이에요. 같이 씨름하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또 저희 우리 정 목사님 부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허물 많고 연약함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집에 아비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이 자식 친자녀를 소중히 여긴 것 같이 저희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요. 예,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김 목사님 내년에는 우리 개인기도 해주지 말자 그래요. 작년에도 그 얘기 했거든요. 작년까지만 하자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은 뭐 한마디만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체력적으로 며칠 알아눕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며칠을 알아눕습니다. 진짜로.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제가 말리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힘들지만 체력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또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될 거지만 계속 금식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도 참 많지만 자녀에게 좋은 것 먹이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 아름답고 소중한 것, 또 여러분이 한계에 있는 것을 돌파하는데 가장 마음이 있어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종들에게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즐겨 따르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그 영혼을 자기가 하나 앞에 계수할 자처럼 경성한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광비령제를 하나님께서, 광비령제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셨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해서 부르심의 자리에 가서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잘 돌볼 수 있도록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혹은 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가장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천국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원래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 사모님, 정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보팀들이 함께 돕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가 여러분을 섬기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라도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보석 기다리고 있는데 줘야 될 것 같아요. 자는 사람은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많이 주고 싶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복은 결국은 그겁니다. 한 말씀이라도 잡아서 내 거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옆에 분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순종했는데 이 말씀이 역사하더라. 그러면 이분 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하는 거예요. 간증이 뭐라고요? 영어로? Do it again. 다시 하십시오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간증거리 생기면 그 간증하면 듣고 반응하는 사람에게 주님 뭐예요? Do it again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존재 자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적과 표적을 간증과 감사가 넘치는 2019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표적과 사인입니다. 아멘.